옆에 계신 분 보시고 우리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채우리라. 시작. 내가 채우. 한 번 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탁 치시면서 내가 채우리라. 시작.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 안에 산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는 인종이 다르고 지역과 문화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사는 환경도 사람 사랑하는 건 거의 비슷하지만 환경도 또 다 다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알게 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참 선교도 잘하셨고, 그래서 필리핀에서 계시다가 2004년에 필리핀에서 15년 사역하시다가 2004년에 미국으로 가셔서 미국에서 10년 넘게 계셨죠. 미국에서도 오래 계셨습니다. 오래 계시다가 멕시코로 가셔가지고 가신 지 3년 되는, 한국에 오셔서 목회를 이제 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시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이제 안 들어오시는 거죠. 주께서 허락질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한인교회로만 많이 다니시고 참 목회를 잘하시고, 참 제가 봐도 저보다는 나이가 좀 몇 살 위에 있으신데 참 대단한 분이다 생각 들어가고, 그분들이 어디를 이렇게 옮겨 가시잖아요. 옮겨 가시면은 미국으로 가신다, 멕시코로 가신다 그러면 가방이 몇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짐이 어디다 많지 않아요. 가셔서도 목회도 잘 하신다는 말씀을 또 듣고 또 이렇게 해보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그러면서도 한편에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다 부모 형제들이 다 여기 있고 그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또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곳은 또 남미는, 북미 사람은 또 남미 사람도 또 다르거든요. 그래. 남미 사람들, 남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다 스페인이 가서 점령을 했던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쓰죠. 그리고 브라질은 여러분도 아시던 바와 같이 포르투갈이 거기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포르투갈어를 쓰죠. 다혈질이고 성품들이 TV에서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근데도 인종이 다르고 지역이 또 세계 각처에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이게 끊어지지 않고 같이 믿음의 대화를 몇 년 동안이나, 3년 전에 한국 들어올 때 뵀는데 3년 후에 또 뵀는데도 그냥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성령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로 부르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잘 알고, 주일날마다 오시면 서로가 손을 잡고 우리가 힘을 내서 서로 믿음으로 이기도록 권면하고 함께하며 마음으로 함께하며,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를 기대어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죄악에 얼마나 이 기세가 있는지 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겨나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누가 잘나거나 못나거나 뭐가 높거나 낮거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의 일원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충족 욕구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안 채워지면 욕구가 불만이 생겨버려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아니면 어떤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사람의 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원함을 채워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곡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이 영적인 원함과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주 안에서 복을 채워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채워주신, 하나님이 주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감사의 하나님인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같이 우리도 한번 따라합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내 입을 크게 넓게 열면 내가 채워주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채워주시냐라는 것을 말씀을 빌어 몇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삶의 원함이 다 채워져도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못하면 언제나 마음속에 만족이 없습니다. 더 갈증을 느끼는, 마치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일 겁니다. 삶의 기쁨이 없어지게 됩니다. 육신의 것만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기쁨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만족과 기쁨이, 주님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자연히 금이 가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격적인 그러한 만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불편하게 하거나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그것이 상처로 작용을 해가지고 관계가 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기쁨을 전할 수 없고 내가 행복이 없기 때문에 행복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불행한 거죠. 누구의 음성만 들어도 귀찮고 막 반갑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참 반가웠던 분이 일주일 있다가는 그냥 귀찮고 싫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분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영적인 만족과 기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면 모든 것에 행복을 전할 수 있고 감사를 전할 수 있고 기쁨을 전할 수 있고 은혜를 전할 수 있고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에 갈증이 있으면 수가성 여인의 그 목마름과 똑같다는 겁니다. 물을 아무리 먹어도 내일 또 목이 마릅니다. 아침에 물 먹으면 저녁에 또 목이 마릅니다. 땀을 흘리고 나면 또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좋아하는 것을 다 취해봐도 결단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질을 아무리 채운다고 해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물질을, 젊을 때는 물질을 막 누리고 살지만 물질도 잘 써야 됩니다. 물질도 아주 재력을 가진 분들은 또 이렇게 보면 그분의 무슨 자전이나 자서전이나 그분에 관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참 살리고 또 도와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막 갈급하고 그분이 생을 마감할 때는요, 염려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이것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더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가진 물질 때문에 그냥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이 저녁에 너에게서 네 재물을 취하면 네가 가진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참 어리석다라고 주님도 부자를 향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자를 향해서 말씀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 하고
위로는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 하고 이 땅에서는 누군가를 위한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물론 내가 내 자신이 나를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또 내 자신을 잘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이 되셔야 된다는, 일부분, 전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주님을 위한 삶이 돼야 되고,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군가를 위한, 가족분들을 위한,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 남편과 아내를 위한, 누군가를 위한 그러한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님께서 내 영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함, 항상 영적인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때 벌써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할 때 육신의 삶이 형통함이, 건강함과 형통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육신으로도 건강하려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상하면, 심령이 상하면 골수가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하게, 오늘도 평안하게 주님 앞에 나오셨으니까 모든 삶 속에 보여지는 모든 것으로 근심을 삼지 말고 다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다 같이, 주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시작.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뭘 하셔도 주님이 만족함을 주셔야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만족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제 주의 일이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채워주실 것이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채워주신다고 믿으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은 일부분일지라도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다른 일을 섬길 수 있겠어요?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신 것,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또한 형통하셔서 누군가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교회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건강해서 내가 정말 이 손과 발로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건강치 못하면 입술에 찬양 한마디도 나올 수가 없어요. 건강치 못하면. 그러나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다 여러분은 건강한 분들이라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예배 전에 여러분들의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거나 또 함께 우리의 찬양의 소리가 예배당 울려 퍼지는 이 소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우리의 찬양, 이걸 볼 때 여러분들은 건강치 못하면 찬양 한마디가 안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더불어 걸어서 오실 수도 없어요. 내가 가장 중요한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자신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일부분이라 이 말씀입니다. 보존해야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어떤 부분들을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고 또한 한 부분으로는 주님이 이 땅에서의 수평적 우리 성도들을 다 모두가 서로 관계 속에 살게 하셨으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주의 일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 그리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거저 헌신하라는 게 아니라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남편이 안 믿으면 아내가 헌신해야 되고, 아내가 부족하면 남편이 헌신해야 될 것이고, 자녀가 부족하면 부모님이 헌신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 부족하면 자녀가 헌신해야 될 것이죠. 그 목적은 뭐냐?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인간관계에 누군가를 위한 섬김도 주의 일이라 이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가 살아가도록 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는 그가 결국에는 영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주의 일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자,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하나님의 일 시작.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듯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또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 말할 것도 없이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너희가 은도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 은도금도 내 것이라 학계서에, 그죠? 그러니까 물질이 없다고 위축될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하리라. 그냥 위축이 들거나 마음에 스스로가 시험이 드시거나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없으면 그 사렙다 과부가 그랬잖아요. 사렙다 과부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마지막 먹을 양식 한 끼밖에 없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옆집 가서 빌려 갖고 와라,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그러냐, 그러면 여인이요, 당신이 이거 먹고 우리가 만들어서 한 끼밖에 안 되는데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나이다. 이제 내일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빌려다가 노동을 해서 빌려 갖고 와라. 이게 아니라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그러면 너에게 있는 그것이 있으니 그것을 먼저 내게로 갖고 와라. 주께로 먼저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대로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헌신하고, 그냥 스스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은도금도 내 것이라고 해서 내가 정말 드리기를 원하면 주님이 물질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드리면 된다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잖아요. 기도의 무기. 기도 다 같이 한번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두 번째로 박수 한번 하면서 기도 시작.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시험에 드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은 시험에 안 드는 게 원칙이에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감사가 오늘 넘쳐야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님은 다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여 내가 물질이 부족하니 물질을 채워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채워 주옵소서, 건강이 부족하니 건강을 채워 주옵소서. 내가 은혜가 좀 떨어졌어요. 아이고 은혜가 떨어졌다. 은혜가 벌써 떨어지면 그 다음 떨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떨어져? 감사가 떨어져 버려요. 감사가 벌써 딱 끊겨가지고 입맛 떨어지면서 감사가 그냥 떨어져 버려요. 벌써 은혜가 떨어진 거야. 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눈빛만 봐도 우리 주님이 은혜가 충만하구나. 제가 여러분들의 눈빛만 봐도, 저는 제 모습만, 여러분들은 제 모습만 보면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 다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눈빛만 봐도 참 저 성도님이 은혜가 충만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부족한 대로, 부족하니까 구하면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면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도하러 가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와 있지요. 아무 연고지도 없이 생소한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도의 윗부분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게도냐의 첫 성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밤중에 기도할 강가에 가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왜 강가에 기도하느냐? 도시에서 기도했다가는 좀 시끄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강가에서 기도하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거기에서 기도처를 찾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보내신 뜻을 알았고 루디아를 만나서 그리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거기 여인들이 함께 성도들이 함께 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빌립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우리가 아시고 있는 말씀들이 은혜스러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주님이 뭐를 채워주셨느냐? 만남의 복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잘 만나고 만남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만남, 의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겠죠. 그러나 또 가장 귀한 만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것은 큰 하늘의 축복이에요. 바울은 한 사람을 만났고 그 한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데 일조했고 부족함이 여러 가지 앞길을 몰라서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두렵고 떨리고 늘 부족하여 항상 염려가 스러워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구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또 따로 말씀하셨어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떠나서 자신이 이제 모든 걸 주관해요. 세상의 환경 속으로 막 들어갑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건과 조건과 그 환경을 보니까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좌절과 절망뿐이라고. 그것이 어찌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주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누가 주관하느냐? 우리가 이 나라도 막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말씀해요. 뭐라고 말? 절망적이라는 둥, 인구가 끊긴다는 둥, 이제 뭐 어떻게 된다는 둥, 나중에 2050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둥, 다음 세대는 큰일 났다는 둥. 좋다고 말씀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나마 소망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복을 선포하는 데는 어디냐? 그나마 어디냐? 저 학교나 어디 무슨 경제학자나 저런 인류학자나 뭐 저런 분들이 아닙니다. 어디서 선포하느냐? 그건 당연히 어디서 선포할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이 선포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마저 절망과 좌절감으로 살으면 그 나라는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감사한 것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5만여 6만여 5만여 교회에서 1000만 성도들이 여기서 소망의 말씀을 듣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전쟁에 막 위협이 막 있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소망을 선포하고 평안을 선포하고 복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라 이 말씀입니다.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그건 아닐 거라고 믿음 없이 받아들인다면 그건 정말 그분은 절망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교회 성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도 채워주시지만 삶의 부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채워주시되 풍성한 대로 다 채워주시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이 말씀이에요. 염려가 됐다는, 아마 물질이 좀 염려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풍성한 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주시는 대로 살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았냐.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뵈니까 한 그냥 일주일씩, 한 열흘씩, 한 2, 3주 그냥 굶으셔가지고 정말 없어서 못 드셔가지고 피골이 상접해서 계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얼굴이 훤하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사시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아멘이 막 그렇게 막 속으로 기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하고 막 선포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도 아멘 안 하니까, 하도 우리는 그래도 아멘 훈련이 잘 되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을 잘 하시는 편인데 하도 아멘을 안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예전에 서울에 큰 중흥교회라고 엄신영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같은 교단이었거든요. 엄신영, 그 교회가 몇천 명 돼요, 교회가. 근데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아버님은 합동개혁측에 계셨기 때문에 거기 총회장을 하실 때 가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도 아멘들을 잘 안 해가지고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교인들이 이제 설교를 다니실 거 아니에요. 아멘 훈련을 한참 시킨 다음에 아멘이 큰 소리로 나오면 그때 설교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하도 아멘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하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선포부터, 아멘부터 시킨 다음에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 채워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걱정하셔도 걱정 때문에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다 망했다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망했다고,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고 이렇게 막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불러가지고 미스바에 불러서 우상 섬기는 걸 회개하고, 이 일이 왜 왔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믿음 없는 게 죄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없으면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 용서를 구하는 건 죄 용서함을 구하는 거잖아요.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셨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믿음 없이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에 감사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만족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은 만족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그러나 하루하루의 만족이 아니라 하루하루에 감사하시자, 이 말씀이에요. 그럴 때 내일의 감사의 요건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에게 즐거움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욥기에도 내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손으로 하시는 일이 있다, 회사다, 어떤 사업이다, 그러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일에 재물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부분이에요. 재물이 다가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리듯이 재물이 너무 많으면 자신을 위해 쓰다가 그걸 남겨놓으면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 제대로 눈을 못 감으신다. 이걸 다 어떻게 하고 가냐. 오히려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 오히려 마음 편하게 가신다.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부자와 나사로가 있잖아요. 누가 더 편히 갔을까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나사로가 편히 갔어요. 미련이 없거든, 여기에.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고 가? 부자와 나사로에게도 잘 보세요. 물론 그것이 정상적이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사 재물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순종하면 내가 거둬가지만, 불순종하면 거둬가지만 순종하면 채워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사 여러분이 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셔야 되는데 바로 건강한 날수를, 우리의 생의 날수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시작. 그것은 뭐냐면 건강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채워주신다고 모든 것에서 다 보장하셨어요. 이를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시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면 내가 채우리라.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면서 내가 채우리라. 시작. 오늘 말씀들을 일생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뭐가 부족하면은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마르지가 않아요. 샘이. 강물은 요단강을 흐르다가 요단강이 마를지 몰라도 사막의 샘물은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샘물이 어디 있어요?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가면은 사막 광야 한가운데 일로 가면 샘물이다. 샘물이다. 그대로부터 내려온 샘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샘물은 마르는 법이 없어요. 뭐가 강물은 마르는 걸 봤어도 샘물은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항상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이 채워줄, 샘물 다 떴어요. 근데 없는 것 같은데 저녁 때 가면 다 채워지는 거예요. 다 써서 없는 것 같은데 오후에 가면 채워지는 거예요. 돌아서면 채워지는 거예요. 채우신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생각하셔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